예배가 으뜸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많은 중요한 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공동체가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힘을 받아서 그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모든 일에 우리가 맡아서 이제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많은 일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을 하면서 수고하고 무겁고 힘겨워할 때 우리가 새삼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예배자인가? 아니면 나는 봉사자인가? 예배자가 봉사자가 돼야지 예배자가 아닌 사람이 봉사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피곤하고 고달픈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을 봉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교회가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으뜸으로 여전히 여기고 하루하루를 지내고 그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6편 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야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야훼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야훼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가? 그런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빈 마음과 빈 소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람인들이 합당한 말로 칭찬을 하고 당신 정말 훌륭합니다 하면 마음의 기쁨을 얻지만 그냥 아첨한 말이고 우리가 한 것은 열인데 100개의 그런 그 칭찬의 말로 하고 그러면 기분이 안 좋죠. 이 사람이 나를 오히려 없이 여기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그 사람이 칭찬하는데도 불구하고 합당치 못한 칭찬은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어찌 인생의 헛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합당한 예배를 올려야 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도 자식에게 좋은 일이 다가오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물된 동산 같고 축복의 상태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예배에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강조한 것이 그야말로 구약 성경에 가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어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홍수로 사람들이 다 죽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노아가 홍수가 끝난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니 엄청난 대사건이죠. 그 홍수로 말미암은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처음에 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합니다. 낯선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런 지역과는 전혀 다른 가나안 땅, 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본 지역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이 변방,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변경지대에 왔을 때 마음도 불안하고 환경도 낯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을 쌓고 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이나 시내산은 같은 산입니다. 가시떨기 가운데 불 붙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산으로 와서 나를 예배하라고 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의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을 예배한, 섬긴다는 말을 예배한다는 말로 바꾸면 우리가 더 선명하게 이해할 텐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열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쳤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 의식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피를 바른 곳에는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야훼의 유월절 제사라. 야훼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끔 머리 숙여서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감사하고 경배를. 자녀들도 학생들도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 그 칭찬을 듣고 또 길을 인도해서 좋은 가르침을 받으면 절을 하지 않습니까? 경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 물론 예배의 가장 그런 모여서 하는 교회의 예배 때 우리가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지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가에 머물러서 이제 우리가 살 길이 없게 됐지 않았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고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모든 삶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삶이 가득한 것입니다. 마음에 기쁠 때마다 찬양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나만 그 왕궁에 거하면 안 되겠고 하나님을 왕궁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그 언약궤를 모셔올 때 다윗이 얼마나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정성을 기울였는지 레위인을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 보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야훼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리고 그 당시 그 악기를 연주하는 그 대표가 아삽입니다. 최고의 그런 악장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삽과 그 동역자들이 온 힘을 다하여 악기를 연주합니다. 역대상 16장 5절 이하에 보면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게랴와 여이엘과 이런 사람인데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나팔을 부고 재금을 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아삽이 백성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 위대하시고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찬양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했을 때 그때도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이 가장 가득합니다. 역대하 5장 13절 이하에 보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야훼를 칭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때 야훼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의 선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런데 그의 선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는 그 말씀은 그 밑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렇게 번역됐어요. 그래서 시편 136편에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는 그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제가 3절까지 말씀드리면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하다는 것은 올람입니다. 히브리어로 올람이고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헤세드인데 그것이 이제 그 서로 간에 연계형이 되면 레올람 하세도 레올람 하세도예요. 그래서 이 레올람 하세도를 기억해 주는 것이 좋아요.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말에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서 끝에를 올려야 되는데 히브리어의 찬양할 때는 끝에를 확 올립니다. 레올람 하세도 그래가지고 거기를 딱 올려야 되는데 우리는 영원함이 영원히 중요하잖아요. 이로다 하면 영원함 이로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레올람 하세도 해서 도는 그란 뜻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영원하다. 그래서 말을 할 때 레올람 하세도 백성들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도다 하면 레올람 하세도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다른 번역에는 그의 사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의 사랑은 영원하도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따라서 하세요. 레올람 하세도. 그래서 혹시 힘들고 어려웠거나 그럴 때도 레올람 하세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니까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몸이 힘들고 좀 아파도 아니 이걸 가지고 내가 쓰러지나 안 죽는다. 레올람 하세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백성들이 이 5장에서 역대하 5장에서 레올람 하세도가 2번씩 반복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레올람 하세도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예배 공동체는 원래 그래야 돼요.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면 주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그때가 정말로 예배 드리는 것이지, 사람들 여기에서 자기 인생의 그런 것들 모임은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임할 때는 악한 원수가 틈타지 못하고 적군이 대적이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에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두려워 떨면서 짐승의 피를, 대속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면 떨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마음껏 아무 일해도 무슨 일, 그런 재앙이나 심판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 일도 없다. 그건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임하는 것이 아니죠. 주의 영광이 가득하면 제사장조차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는데 그 경외함과 떨림과 두려움과 그 안에서 나오는 생명의 역사가 충만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떠나면 느부갓네살 군대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을 군인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허물어 버렸어요. 느부갓네살 군인들이 안 죽었습니다. 왜 안 죽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서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해서 영광이 떠났어요. 그러므로 그것은 그냥 건물이에요. 그냥 지어놓은 벽돌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군대들이 그 후에 들어가서 성전의 비명을 다 뺏고 거기 금그릇, 은그릇 그런 것을 다 해서 다니엘서에 보면 그걸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그것을 가지고 또 연회해서 사용하고 그러다가 그런 심판을 받는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에 위험이 있고 그곳에 사람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흑암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고 오직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옹위하고 가득한 그러한 예배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이런 얘기는 제가 잘 안 합니다만 휴대폰 그것을 진동이나 그걸로 이렇게 해놓고 지금 자기만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방해되는 거예요. 남에게 방해되고 모든 분위기가 어수선하면 주의 영광이 임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예배 드리는 것이 헛거예요. 자기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뭐하러 헛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 마귀 여갑이 떠나가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흑암의 세력이 36교에서 도망가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이 임함에 야훼의 치료하는 광선이 바람에 병이 치료함을 받고, 그러니까 굳이 신유기도 그것을 안 해도 저절로 나는 거예요. 저절로 나는 거예요. 원래 예배 드리면 저절로 병이 낫습니다. 저도 처음 치료받을 때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낫더라고, 병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위로부터 그야말로 맑고 시원한 물이 머리서부터 발까지 쫙 흘러내리는데 가슴이 시원해지더라고. 나는 병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어쨌든 가슴이 시원해져서
나중에 신처검사하니까 당신은 폐가 나빴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절로 나았대. 그래서 나는 그때 그 체험이 그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이다. 그걸 알았어요. 그때는 이런 신비한 일이 있었다. 그런 것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냥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귀를 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니까 성전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그런 악한 일들이 성전에서 자행되고, 그래서 히스기야 때에는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봉헌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청동 제단을, 하나님의 야훼의 제단을 치워버리고 거기에다 제단을 세워서 이방의 풍속을 그러니까 그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죠. 히스기야가 성전을 다시 청결하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서 히스기야 왕은 죽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뒤로 물러가고 생명이 15년 연장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치료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 므낫세는 또 악독한 왕으로 그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모든 우상을 다시 섬기고 그런 식으로 죄악에 빠지고, 그러므로 결국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그 모든 백성들의 삶은 놀라운 예배 공동체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운행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재앙이 다가왔고 대적이 침입했고, 더 극심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자 나라가 멸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역적인 어떤 문제, 우리에게 질병이 다가온다든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옵소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 기도함에 앞서 이런 일들이 왜 자꾸 다가오나? 어떤 사람은 너무 피곤한 일들이 계속 다가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어려움과 힘든 일이 끊임없이 다가와요. 그때 예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과연 드리고 있는가? 온 가족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정말 있을 것인가? 본인이 생각하면 알 수 있죠. 우리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드릴 때도 있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다, 그런 마음의 자신감이 들 때도 있어요. 물론 우리 자신감이 꼭 하나님께서 만족하신 그 100% 만족하신 그거에 어찌 미치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우리 자신이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렸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자기 스스로도 부끄러우면 그거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주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특이한 그런 구원의 역사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그것이 여호사밧의 그런 하나님의 예배 사건.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유다를 침공했어요. 그 여호사밧이 이런 그 여러 그 연합군을 물리치기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보면, 야하시엘은 이제 선지자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 다음 읽습니다. 20장 20절, 역대하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레올람 하세도 여기 또 나온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그 왕인데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며. 그래서 왜 의논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군대 앞에서 지금 행진한, 아니 무기도 안 들고 백성들을 지금 거룩한 예복 입혀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는 것은 그건 어느 면으로는 자살행위죠. 적군이 몰려오면 그거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건 특별한 선지자의 그런 그 선언과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그런 그 믿음의 은사와 같은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과 함께 의논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그런 믿음의 그런 그 보장이 없는데 이런 것을 하면 그것은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건너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데 그냥 갈릴리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다 물에 빠졌어요. 그 갈릴리 바다 걸어서 못 갑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걸어오라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도 찬양대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 임하신 즉 적군이 감히 당할 수 없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 예복을 입고 예배하여 나가는 무리 앞에서 천군 천사가 옹호하고 지키는데 적군의 화살과 칼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도단성에서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들이 에워싼 것을 보고 천하태평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잡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군대들이 실패하고 패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배로 흑암의 세력을 깨뜨려버리고 주의 치료와 생명의 역사를 충만히 받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예배 공동체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도 이와 같은 예배의 중요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약교회의 예배를 보면 초대교회의 그런 예배가 계속 나타나는데 이 초대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이 신약교회는 그 신약시대는 구약의 물질적이고 구체적인 거와는 달리 영적이요 내면적인 그런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함으로써 팔복을 말씀할 때에도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천국과 영적인 그런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점을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약시대는 예배 공동체가 임했을 때 적군이 패망하고 물러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전에도 구름이 빽빽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일이 어떤 거겠어요? 적군이 물러가는 그 일은 곧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마귀가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한국교회가 정체에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마귀 영역이 회파되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과연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가?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사도행전이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구약의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것이 구약의 역사서들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이니까 신약 시대의 교회의 역사를 읽으려면 사도행전을 이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아가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을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 당시에는 아직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고 있고 교회가 있다고 해도 가정에서 드리는 그런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러 가는 그 도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을 치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 사이에 마귀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전에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앉아있는 것은 여호사밧 왕 시대에 그 적군이 쳐들어온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마귀가 진을 치고 거기에 있는데 그 진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즉시에 나와가지고 뛰면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디를 갔느냐?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같이 올라갔어요.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이란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이 사람을 어찌 낫게 했느냐, 그것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았고 다시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전하겠다고 했을 때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하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선교할 때도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도우심과 사랑이 있지만 박해가 있고 억울한 일이 당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고 예배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해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일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일꾼들을, 봉사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섬김을 사역하는 그 사람들을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이 사람을 이 처소에, 이런 부서에 세우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혼자 이력서 보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한 것처럼 주는 거죠. 그렇게 세워주신다. 그래서 바나바 바울이 선교하러 가고 그 수많은 역사를 이룹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고 핍박도 다가오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마가는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선교하다가 돌아가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마가 사건으로 인하여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진 후에는 실라와 함께 전도 사역을 했는데, 실라와 함께 전도 사역을 해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빌립보에 있는 그런 그 점치는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냈어. 치료했어.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칭찬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박해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전도하고 주님의 일을 행했는데도 박해가 다가올 때 탄식하고 주저앉으면 마귀가 들끓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착고가 풀리고 감옥이 문이 다 열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 이하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오히려 박해받은 그것이 전도의 기회가 되는, 왜 감옥을 지키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결코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더 끝까지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것을 통하여 화가 오히려 복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전도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전도하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고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천상에서도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이 놀랍죠.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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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내 생물에 6날개가 있는 것은 보통 그룹천사는 날개가 4 있어요. 그리고 이런데 지상에 다니는 천사들은 대부분 날개가 2래요. 6날개가 있다는 것은 최고의 속도로 날개가 6개니까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날개가 많은 것은 멋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신속하게 주의 뜻을 수행한다. 이 내 생물이
하나님의 뜻을 신속하게 수행하는 그런 천사적인 그런 분들인데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에서 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 거기에서 24장로들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장로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생물과 24장로, 이것은 신구약의 모든 대표의 그런 탁월한 그 예배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군과 천사와 모든 만물이 찬양하는 것으로 이 다음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상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하느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배하는 것이 별로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하고 기쁘지 않으면 천국에서 예배를 세세 낮과 밤 쉬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거 기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입니다.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권력을 잡는 것이거나 최고의 재벌이 되거나 명예를 얻고 온갖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부수적인 목적이고,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물론 높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금메달 따면 영광 돌리죠. 어느 정도 그것은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첫째 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셨는데 우리 인생의 그런 살아가는 길이 나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가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졌으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된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의 삶을 추구하면 그야말로 이사야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길 내 맘대로 사는 인생인데 그것은 결국 죄악의 인생이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 인생의 최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인생이 즐거우면 그분은 인생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은 형식이고, 예배 시간 빨리 끝나고 가서 돈 벌어야지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돈은 많이 벌지 몰라도 그 인생 목적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돈을 벌더라도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해. 왜 열심히 일하느냐? 내가 아내에게 좋은 옷 사주고 맛있는 거 같이 레스토랑 가서 먹으려고 내 열심히 일합니다. 그건 그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람이 일하는 목적은 아내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일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치고 복종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왜 안 빠져? 사람이 돈 벌어서 아내를 슬프게 하고 바람 피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 사람은 돈 번 목적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쾌락을 누리는 것이죠. 그럼 그 가정은 파탄 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자기 육신의 휴가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쫓아 살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어긋나죠. 파탄에 처하는 거죠. 인생의 최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말로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되고, 지금 돈 별로 없어도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내 가난한데, 아니 가난한 사람은 예배 못 드립니까? 가난한 사람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 못 드립니까?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럼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까? 물론 몸이 아프면 마음이 좀 흐트러지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분은 지금 성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신 인생의 가는 길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예배를 뒤섞으면 안 됩니다. 가끔 예배 드리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오히려 수단으로 사용하고 쓸데없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으뜸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교회 공동체에 흘러넘쳐서 그 교회 공동체는 생명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생명이 가득한 교회가 된 즉 그것을 부서 활동에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충만하니까 가는 곳마다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그것이 봉사하는 것이고 구제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지 않았는데 무슨 봉사를 합니까? 무슨 구제?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사람의 일에 머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일은 인간적인 일로 상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고 섬길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으뜸 가는 일이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크리스찬의 으뜸 가는 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쁨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